예, 우선 제 머리가 좀 이상하더라도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지금 땀이 많이 나가지고 아까 찬양할 때 너무 뒤꿈치를 드니까 지금 종아리 이게 근육이 있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 목사 저 머리가 왜 저러나 이런 분들은 지금 땀이 나서 그렇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권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징과 관련해서 지금 4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권징이란 무엇이며 권징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권징의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 권징은 어떻게 시행돼야 하는지, 어떻게 구체적이게 시행이 돼야 하는지, 그리고 네 번째로 권징을 시행할 수 있는 힘과 용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는 권징이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 첫 번째 대지를 했고요. 오늘은 두 번째, 세 번째 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네 번째 대지를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계속 길어져서 힘들어 죽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길게 하려고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계속해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이것도 전해야겠고 저것도 전해야겠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유익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유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첫 번째인 권징이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권징이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권징은 뭐에 대한 줄임말이라고 말씀드렸죠? 권선징악에 대한 줄임말이 권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선징악이라는 말은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선을 권하고 악은 징벌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였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권징을 가리켜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6장과 마태복음 18장에서 무슨 열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국 열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교회가 교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무엇이냐? 그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냐? 바로 천국 열쇠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이 천국 열쇠를 이 땅의 교회에서 잘 사용하기 시작할 때에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저 천성에서 우리가 언젠가 들어가게 될 그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서 사용된 이 천국 열쇠라는 단어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사용된 단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 열쇠는 하나가 아니라 하나 이상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교회에 여러 개의 천국 열쇠들을 선물로 허락하셨습니다. 그 천국 열쇠들이 무엇이냐? 혹시 기억나십니까? 대답하신 분 파즈 음료 한 잔 쏘겠습니다. 말씀, 성례, 그리고 권징. 여기서 소리가 들렸는데 누군지 모르게 좀 찾아오십시오. 제가 파즈 음료 한 잔 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천국 열쇠들을 주셨는데 이 천국 열쇠들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더 확장해서 말을 한다면요, 주님께서는 교회를 위하여서 말씀을 주셨고요, 성례를 주셨고요, 권징이라는 천국 열쇠를 선물로 주셨고요, 말씀과 성례와 권징을 시행할 수 있는 직분자도 함께 선물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보내주시고 세워주신 이 직분자들이 주님께서 선물해 주신 천국 열쇠를 잘 사용을 한다면, 말씀을 잘 전한다면, 성례를 잘 시행한다면, 세례를 베풀고 성찬을 시행한다면, 권징을 잘 시행한다면 그 교회는 천상의 나라,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소망하던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상처를 입고 외면받고 고통받던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천국 열쇠를 사용하여서
복음 설교라는 천국 열쇠를 사용하여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자비를 맛보여주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줌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그들로 하여금 누리게 하고 누리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교회에 나왔다면요, 그들을 위해 성찬이라는 천국 열쇠를 사용함으로써 천국 잔치의 풍성함과 하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하늘 아버지의 초청해 주심을 맛보여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우리가 천국에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먹고 마실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성찬이라는 천국 열쇠입니다. 우리는 무비보셋과 같이 발저는 자요, 왕의 상에 둘러앉아 왕을 마주보며 왕과 함께 식사할 수 없는 죄인들인데, 그런 우리를 위해 주 예수께서 죽으셨고 주님만이 참석하실 수 있는 그 하늘의 식사 자리에, 아버지와의 식사 자리에 우리를 초청해 주셨구나, 그 사실을 맛보고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성찬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성찬이 교회에서 집례될 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요, 앞으로 들어가게 될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그 성찬을 통해서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의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악한 길로 빠지게 만드는 어떤 죄악이 발생했을 때, 직분자들은 이 권징이라는 천국 열쇠를 사용함으로써 천국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죄에 대해서는 문을 완전히 걸어 잠그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니 세상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뒷담화, 수근수근거림, 음란, 탐욕, 폭력과 같은 악한 일들이 교회 내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권징이라는 천국 열쇠로 그 죄에 대해서 문을 확고하게 닫아버리니까 교회 내에서는 그런 악한 죄들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이 권징이라는 천국 열쇠를 통해서 죄가 없고 깨끗하고 거룩한 나라인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게 되고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야, 이 땅에 있는 이 교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교회에서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도 이렇게 권징을 통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나라인데, 이후에 내가 들어가게 될 그 완전한 나라는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아름다울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권징입니다. 권징은 권선징악이요, 주님께서 교회에 선물하신 천국 열쇠입니다. 이 권징이 교회에 필요한 이유는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적은 누룩이, 적어 보이는 누룩이 작아 보이는 어떤 죄가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몸은요 천하 만민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생명의 떡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몸이 되는, 주 예수님과 연합하는 몸이 되는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라는 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라는 몸을 통해서, 신매교회라는 몸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신매동 지역에 나온 5,000명의 사람들이, 4,000명의 사람들이, 오늘도 신매교회에 있는 그 5,000명의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받아 먹고 싶어 합니다. 생명의 떡을 받아 먹고 싶어 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이 세상에 주님의 생명을 전해주고 나누어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의 몸이라 불리는 우리에게 적은 누룩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라 불리는 우리에게 적은 누룩이 생길 때가 있어요. 작은 죄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험담, 뒷담화, 수근수근거림, 탐욕적인 언행, 자기 중심적인 태도와 같은 것들을 작은 것으로 생각하고, 이게 뭐 대수겠냐, 이거 아무렇지도 않은 거 아니냐, 적은 누룩으로 생각을 하고서 교회 내에서 아무렇지 않게 그것을 행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한 적은 누룩들은 순식간에 공동체 전체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내가 사랑방에서 했던 한 사람에 대한 험담과
한 사람에 대해서 악의에 찬 말들이 사랑방언들 전체를 오염시킬 때가 많고 내가 속한 전도의 전체를 오염시킬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작게 여기는 적어 보이는 누룩으로 인해서 전체로 퍼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방언들 서로에게, 이웃들 서로에게 거룩하고 순전한 떡으로서 우리가 작용되는 것이 아니라 누룩이 생긴 떡, 죄의 떡으로서 그들과 작용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은 이런 일들을 막기 위하여서, 주님의 몸을 지키기 위하여서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킬 어떤 죄악이 발생한다면 반드시 권징을 시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번 시간에도 여러분 말씀을 드렸지만서도요, 실제로 고린도 교회 내에서도 이런 누룩이 발생해 버렸습니다. 재산을 조금 더 상속받기 위하여서,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하여서 음란의 죄를 서스름없이 지어버리는 지체가 고린도 교회 안에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지체가 성도들의 탐욕을 부추깁니다. 내가 돈 많이 벌면 교회 헌금 많이 할게. 내가 돈 많이 벌면 밥 많이 사줄게. 내가 돈 많이 벌면 선물 많이 사줄게. 그러니까 내가 짓는 이 음란의 죄 좀 눈 감아줘, 지지해줘, 자랑해줘. 그 지체가 성도들의 탐욕을 부추겨서 이 죄악에 대해서 묵인하게 만들고 동의하게 만들고 심지어 자랑하게 만들었죠. 야, 그 남자 성도 아버지의 아내와 결혼을 한다는데, 그러면 재산을 많이 상속받는데, 그러면 두란노처럼 그 사람 이름으로 된 우리 교회를 위한 건물도 하나 지어주고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그 사람 잘하고 있는 거야. 이런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 발생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자를 권징하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런 일들은 오늘날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에 있어서 권징이라는 천국 열쇠는요, 꼭 필요한 천국 열쇠요, 교회가 반드시 사용해야 할 열쇠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저번 시간에 첫 번째로 살펴본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죠. 권징의 목적과 유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권징이란 무엇이며 권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권징은 권선징악이요, 천국 열쇠요, 교회 안에 누룩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퍼지기 때문에 권징은 꼭 필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어서 권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권징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권징을 시행함으로써 그리고 어떤 유익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살펴본 6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권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권징의 목적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 적은 누룩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 보이는 죄가 침투해오고 있기 때문에 권징은 꼭 필요합니다. 그것이 권징의 필요성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권징의 목적이 무엇이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그것이 권징의 가장 주된 목적입니다. 교회는 권징을 시행함으로써 적은 누룩이, 적은 죄가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막을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권징을 통해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질 수 있다 라는 사실도 온 성도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권징의 목적입니다. 권징은 말 그대로 선을 권하고 악을 징벌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알려주는 것도 권징에 포함된다는 말입니다. 권징의 목적이 무엇이냐? 적은 누룩이 퍼지는 것을 막는 것인 동시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질 만큼 강력하다라는 것을 함께 알려주는 것이 권징이라는 것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도들은요, 권징이 시행될 때에야 비로소 지금 공동체 내에 어떤 누룩이 퍼져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어떤 죄악이 퍼져 있는지를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권징의 목적은요, 누룩이 온몸에 퍼지는 것을 막는 것이요, 적은 누룩이 온몸에 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또한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5절 말씀에도 권징의 목적이 등장을 합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이 5절 말씀에서 권징의 목적을 두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합니다. 권징은 어떤 목적으로 시행해야 되느냐? 무엇을 멸하기 위해서? 육신을 멸하기 위해서. 그리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무엇을 받게 하기 위하여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권징의 또 다른 중요한 목적입니다. 이 절에서 이야기하는 육신을 멸한다라는 말은요, 죄를 지은 성도의 몸을, 진짜 육신을 실제로 벌하거나 체벌하거나 없애버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들인데 왜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처럼 살아가느냐? 왜 너희들은 성도라고 불리고 있는데, 교회라고 불리고 있는데 시기하고 분쟁하며 세상 사람들처럼 시기하고 분쟁하면서 사람 따라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감정을 앞세우고 너희들의 사적인 판단을 앞세우고 왜 개인적인 소견을 따라서 마음대로 살아가느냐? 그 말이죠. 그것이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5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육신은 실제 육신이 아니라 고린도 성도들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세상적인 모습, 육신적인 모습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5장 1절에 등장하는 이 음행을 저지른 성도, 그 음행을 저지른 성도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탐욕과 음란이라는 육신적인 요소, 세상적인 요소를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이 절에 등장하는 육신의 참된 의미라는 것이죠. 5절에 나와 있는 육신의 참된 의미입니다. 권징은 어떤 목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느냐? 성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육적인, 세상적인 요소들을 멸하기 위해서,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권징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그 성도가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많이 모아야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부자가 돼야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해야 되고 많이 얻어야 된다. 많은 쾌락을 누려야 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많이 사용하고 허비하더라도 내가 쾌락을 누릴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다면 그렇게 살아도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한번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지체가 교회 안에서도 말씀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하고 온통 세상적인 이야기합니다. 온통 세상에 대한 이야기만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날 때마다 코인 이야기하고 만날 때마다 주식 이야기하고 말씀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한 채 그런 이야기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이야기 때문에 사랑방언들이 점점 세상적인 가치로 물들어가고 함께 변질되어 가고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지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육신을 멸할 수 있는 그 권징을 시행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과는 거리가 멀어져 버린 사람이 되어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칭의와 성화는 함께 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습니까? 주님 안에 있던 모든 의가 우리 안에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로 인해 우리가 모든 죄악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께 받은 의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화입니다. 칼빈을 비롯해서 수많은 교부들과 수많은 중세 신학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는요, 성도의 어머니입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들에게 칭의에 대해서 가르칠 책임이 있습니다. 어머니로서
교회는 칭의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이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 세상 가장 의로운 존재가 되었고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여김받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야 할 의무와 책임이 교회에 있습니다. 동시에 교회는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의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줄 성화를 가르칠 책임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할 성도가 세상적 가치관에 물이 들었습니다. 세상적 가치관과 세상적인 일, 세상적인 언약의 영향을 받아서 육신에 속한 자처럼 살아간다면 교회는 마땅히 그 성도 안에 생겨난 육신의 일들을 살펴보고 없애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머니로서, 사랑하는 자녀를 대하는 것처럼 어머니로서 그 성도 안에 생겨난 육신의 일을 살펴보고 그 육신의 일들이 없어지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당신의 육신의 모습 때문에 당신 안에 있는 그 죄로 인하여서 공동체 전체가 죄로 물들었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아파하고 있습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해요. 당신 안에 생겨난 그 누룩으로 당신이라는 인격이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그 누룩 때문에, 죄 때문에 당신이라는 인격이, 당신이라는 영혼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 또한 육신과 세상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구원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교회가 알려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육신의 일을 제거하게 만들어주고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그 성도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교회가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고 권징의 목적입니다. 정리하자면요, 권징은 어떤 목적으로 시행되어야 합니까? 권징은 누룩이 온 몸에, 교회 전체에 퍼지는 것을 막는 목적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권징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질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권징은 성도 안에 생겨난 육신의 일을 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 성도가 육신의 일을 버리고 온전한 구원을 받는 자리로 다시 나아가고 다시 회복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세기 문헌을 찾아보다가 이러한 교회의 권징이 굉장히 놀라운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권징은요, 굉장히 놀라운 권징입니다. 1세기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놀라운 권징이었습니다. 여러분, 1세기 당시에 고린도라는 도시에는요, 에클레시아라고 불리는 다른 모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에클레시아 하면 교회라고 이해를 하고 있지만 당시 1세기 사람들이 에클레시아 하면 그럼 어떤 모임이구나,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회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됐던 단어였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일반적인 모임으로도 많이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얼마나 많은 모임들이 고린도에 있었습니까?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방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에클레시아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었고요, 상인들의 에클레시아가 있었고요, 이방 신전 제사장들의 에클레시아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정말 많은 에클레시아가 고린도 도시에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문헌을 살펴보면요, 그들의 모임에도 권징이 존재했습니다. 그들 안에도 나름대로의 악을 징벌하는 방법과 규칙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권징을 살펴보면 정말 무자비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공동체 내에서 어떤 악으로 보이는 것들이 발생을 하면요, 회복과 용서와는 거리가 먼 처벌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우리는,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는 회복과 용서와 다시 돌아오는 것을 목적으로 되어 있다면 그들이 말하는 권징은요, 그것과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 가서도 설명하겠지만 기독교가 말하는 권징은 처벌이 목적이 아닙니다. 회복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권징은요, 그들이 시행했던 권징은 처벌이 목적입니다. 그들이 우리 모임에서 완전히 끊어지는 것, 완전히 추방되는 것, 절대 돌아올 수 없다. 네가 우리 공동체에서 감히 그런 일을 저질렀어, 너는 절대 못 돌아온다. 영구 제명이다.
하는 그런 법들이 많이 시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모임에서 범죄한 사람을 쫓아내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모임에서 범죄한 사람을 내쫓는 목적이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내에서도 어떤 모임에서 내쫓는 그런 권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목적이 완전히 달랐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모임에서 어떤 죄가 발생하면요, 그 사람이 다시는 우리 모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끌어내기 위하여서 방출해버립니다. 그러나 교회는 범죄한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오도록 만들기 위하여서, 다시 우리와 한 형제, 한 자매가 되도록 이끌기 위하여서, 그 성도 안에 자리 잡은 육신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서, 그 성도의 영을 책임지고 끝까지 구원받는 데 이끌어주기 위하여서, 어머니의 마음으로 끝까지 챙겨주기 위하여서 일시적으로 모임에서 끌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권징의 목적이죠. 세상 사람들은 진짜 멸하려고 권징을 시행한다면, 교회는 성도 안에 자리 잡은 육신의 일을 멸하려고 권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징의 목적을 알게 되면요, 유익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권징을 시행했을 때 생기는 그럼 유익은 무엇입니까? 권징을 받는 대상이 죄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게 되어 있죠. 와, 나 이거 죄인지 몰랐는데 이거 죄였구나. 내 눈에는 정말 적은 누룩처럼 보였는데, 와, 이걸 죄라고 알려주니까 이게 죄인 줄 이제야 알겠다. 자신의 눈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던 것이 누룩이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공동체 전체에 얼마나 많은 누룩을 퍼뜨렸고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권징을 받은 그 순간에야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자리 잡은 육신의 일을 발견하고서 그 육신의 일을 멸하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이 그 성도 안에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로 인해 개인의 구원과 성화가 다시금 자리를 잡게 되고 회복되게 되고, 공동체 전체에 퍼진 누룩이 제거되고 거룩함과 성결함이 개인과 공동체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권징의 유익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권징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권징은 누룩이 온몸에 교회 전체에 퍼지는 것을 막는 목적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권징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질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권징은 성도 안에 생겨난 육신의 일을 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 성도가 육신의 일을 버리고 온전한 구원으로 다시금 나아오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권징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며 죄의 본성을 멸하여서 다시금 성도로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원과 성화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목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권징의 유익은 무엇이었습니까? 권징이 올바른 목적으로 시행될 때 권징을 받는 대상이 죄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눈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던 그 죄가 누룩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공동체 전체에 얼마나 많은 누룩을 퍼뜨렸고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복합니다.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다시 한번 구원과 성화를 위해 힘쓰게 됩니다. 교회 전체의 공동체의 누룩이 제거됩니다. 공동체가 정결해집니다. 개인이 정결해집니다. 이것이 권징의 유익이죠.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권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이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요, 권징은 권선징악이고요, 천국 열쇠고요, 오늘날 교회 내에서 적은 누룩이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권징은 꼭 필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권징은 온 교회에 죄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시행되어야 하고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시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권징은 성도 안에 생겨난 육신의 일을 멸하기 위해 시행되고 성도의 성화와 구원을 위해 시행되어야 합니다. 권징을 통해 성도 개인과 공동체 전체에 퍼진 누룩이 제거되는 유익을 누릴 수 있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거룩성이 회복되는 유익을 누리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지금까지 권징의 정의, 필요성, 목적, 유익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렇다면 이러한 권징을 시행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자세는 무엇입니까?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2절 말씀을 통해서 권징을 시행할 때 교회가 가져야 하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어떻게 여기지 아니하고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여러분, 2절에 사용된 이 통한이라는 단어는요, 죄에 대해서 슬퍼하다,
공동체에 발생한 어떤 한 사람에게 발생한 죄도 포함하지만 어떤 공동체에 발생한 어떤 죄에 대해서 비탄히 여기다, 애도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상상을 해보시는데 한 교회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회는 권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고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권징의 정의에 대해서, 권징의 필요성에 대해서, 권징의 목적과 유익에 대해서도 온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교회 내에서 권징을 시행해야 할 정도로 큰 죄악이 발생했어요. 이미 성도들 안에서 누룩이 퍼져버려서 많은 이들이 죄에 동조하기 시작했고, 그 죄를 동조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혀졌습니다. 이제 그 교회가 이 성도에게 권징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직분자들이 모여서 그 성도를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꾸짖고 벌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직분자들 안에 통한이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권징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직분자들이 모여서 이제 권징을 하려고 하는데 그 직분자들 안에 통한이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이 없어요. 교회에 죄악이 퍼졌다, 주 예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세우신 그 교회가 죄악으로 물들었다라는 그 사실에 대한 아픈 마음, 슬픈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없어요. 그저 그 잘못한 그 성도, 죄를 퍼뜨린 그 성도를 그냥 정죄하고 꾸짖고 찍어 누르기 위하여서 그런 마음으로 권징을 시행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직분자들을 비롯해서 죄에 동조하지 않았던, 소위 말해서 지금 착하게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던 성도들이 죄를 범한 그 존재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정죄하는 마음으로 그 권징에 동참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통한이 여기는 마음으로 가득 찬 게 아니라 정죄하는 마음. 그렇지, 너는 그렇게 돼야지, 그래야 싸지. 그런 마음으로 권징이 시행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권징의 시행 방법이 아닙니다. 아무리 권징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권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권징의 목적과 유익에 대해서 아무리 잘 안다 하더라도 통한이 여기는 마음 없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없이, 공동체와 죄를 범한 지체를 향한 긍휼한 마음 없이 권징을 시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단연코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권징은요, 통한이 여기는 마음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 지체가, 저 죄를 범한 저 지체가 정말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 범죄한 지체를 다시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권징이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권징하라 하셨으니까, 천국 열쇠를 그냥 주셨으니까 그 천국 열쇠를 내 손에 쥐고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 휘둘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권징이라는 천국 열쇠를 교회에 주셨다고 하셨을 때에는 천국 열쇠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마음까지 우리에게 함께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천국 열쇠에 담겨있는 그 주 예수님의 마음에는 상관없이 천국 열쇠만을 사용해야지, 이 열쇠만 사용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권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남아공의 개혁 신학자 중에 욘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준비된 첫 번째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그 남아공 개혁 신학자의 이 욘커라는 사람은 권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의 권징은 근본적으로 사랑의 행위이다. 네. 욘커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의 권징은 근본적으로 무슨 행위라고요? 사랑의 행위다. 사랑의 행위래요. 권징은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수치와 조롱을 주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권징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훈계하는 것처럼 교회도 범죄한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사랑의 마음으로서 그 성도의 죄를 지적하고 훈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욘커는요, 이어서
권징에 대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과 권징을 조화시키지 못하는 교회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교회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진정 아는 교회는, 정말 복음적으로 세워진 교회는요, 권징과 사랑을 조화시켜서 시행한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그렇다면 뒤집어서 반대로,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교회,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성도는요, 권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권징 요즘 왜 하는데? 권징 교회에 필요하나? 그거 쓰잘데기 없는 거 아니야? 복음을 정말 제대로 모른다면 권징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권징을 받아들여도 사랑이 빠진 권징을 시행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아는 성도는, 복음을 정말 아는 교회는 권징을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권징을 시행하여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거룩하게 지키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권징을 시행하기 위해서 사랑의 마음과 자비의 마음을 늘 구합니다. 이제 화면을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그것이 복음을 진정으로 아는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권징은요, 어떤 복수를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권징은 어떤 복수를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수치와 조롱을 주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도가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절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들려주고 전해주는 도구가 바로 권징이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가 이러한 사랑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주 예수님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으로 권징을 시행하지 못한다면요, 아예 시행을 안 하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권징의 자세를 깊이 고민해야 한다는 말이요, 권징을 위하여 철저한 기도와 교회 전체의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 내의 권징의 정의도 알았고 필요성도 알고 목적과 유익도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징을 올바르게 시행해야 할 사랑의 마음, 사랑의 자세도 가지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권징은 이후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시행이 되느냐? 여러분, 권징이 시행되는 순서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1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뭐하니? 들으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죄에 대한 고발이 먼저 있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고발. 누군가가 공동체 내에 어떤 죄악이 퍼지고 있다고 바울에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바울이 이후에 그 고발의 내용을 듣고서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뭐 하였노라? 판단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글로에의 집 사람들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상황을 들었습니다. 몸은 고린도에서 떠나 있었지만 성령 안에서,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 안에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과 한 몸이었고 한 가족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죄악의 소식이 들려오자 바울은 그 죄악된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판단은 어떤 판단이겠습니까? 바울의 사적 판단이었겠습니까? 아니면 말씀에 근거한 판단이었겠습니까? 말씀에 근거한 판단이겠죠. 말씀으로 한 판단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 내에서는요, 지금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난 어떤 사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벗어난 사적 판단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판단할 것을 판단해야 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동력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야, 그거 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도 그 죄입니다 라고 판단해야 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 죄 아니다 라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도 그거 죄 아닙니다 라고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완전히 거꾸로였죠. 말씀이 죄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거 죄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말씀이 죄가 아니다 하는 것을 그 죄입니다 라고 판단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에서 말씀하셨던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면 안 된다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었던 그 탐욕과 탐심에 근거해서 교회 내에 발생한 그 일이 죄악된 일이다,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하는, 악하다고 행해야 하는 판단이다 라고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 공동체 내에서 죄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 죄를 말씀에 근거해서 살펴보니까 확실한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후에 4절에서 바울이 누구의 이름으로 모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시 말해서 뭐로 모이라는 말입니까? 교회로 모여라는 말입니다. 권징을 시행하려면 교회로 모여야 된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야 된다. 어떤 권징은 개인이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라는 말입니다. 공동체 내에서 이런 죄악된 일이 있고, 그 죄악된 일이 말씀에 근거하여 분명히 죄인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공적으로 모여서, 교회로 모여서 4절 후반부 우리 주 예수의 뭐로? 능력으로. 5절 초반부 이런 자를 누구에게 내주었으니?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여러분, 5절에서 얘기하는, 여기서 말하는 내주었으니라는 말은요, 번역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한국말로는 이미 다 내주었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직역을 하면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라 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사탄에게 내어주라. 너희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어야 한다. 내어줘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권징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공동체 내에 어떤 죄가 발생했습니다. 그 죄악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들려왔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그 죄악된 모습을 살펴보니까 그 죄가 정말 큰 죄악입니다. 판단했어요. 말씀도 야, 그거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큰 죄악입니다. 이후에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 사람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아니에요. 자신의 생각이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이 아닙니다. 자신의 친분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을 앞세우기 위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의 이름, 주 예수님의 가르침, 주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앞세우면서 한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안 통합니까? 그건 나랑 친한 사람인데 한번 봐주자.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왜냐하면 친분의 이름으로 모인 게 아니니까, 내 이름으로 모인 게 아니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니까 그런 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이후에 주 예수님의 능력으로,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이 권징의 구체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8장에서 형제가 죄를 범하면 혼자 가서 권하고, 이후에 두세 사람이 가서 권하고, 이후에 듣지 않으면 교회를 통하여서 공적으로 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 교회의 권면, 교회가 권한 선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방인처럼 여겨라 라고 말씀하셨죠. 다시 말해서 교회 내에서 쫓아내버려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절 말씀해 보시면요, 바울이 왜 그런 음란한 일을 행하는 자를 쫓아내지 않았냐, 너희 가운데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로 보았을 때에 아마 고린도 교회 몇몇 성도들이 이 남자 성도에게 가가지고 몇 번 권면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도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런데 그 성도가 권면을 듣지 않았고 계속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자를 내쫓으라, 사탄에게 내어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5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사탄에게 내어주라 라는 말은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가게 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누가 우는 사자와 같이 으르렁거리고 있습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으르렁거리면서 누구를 집어삼킬까? 그런 마귀가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으르렁거리면서 덮칠 자를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온 능력을 쏟아붓고 있는 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사탄의 영향력이 발휘되지 못하는 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천국 열쇠가 사용되는 곳에는 사탄의 영향력이 발휘되지 못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 성례가 시행되는 곳, 권징이 시행되는 곳에는 사탄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천국 열쇠가 사용되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라는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는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는 사탄이 자신의 영향력을 세상만큼 내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범죄한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라 라고 한 말은요,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가득한 그 예배의 자리에서 멀리 쫓아내라 그 말입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그 자리에서, 성례가 시행되는 그 자리에서, 기도 소리가 들려오고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멀어지게 만들어라 라는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적으로 누릴 수 있는 자리에서 일시적으로 끊어내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성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니까 어떤 영향력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자연스럽게 사탄의 영향력 가운데에서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이러한 방법을 듣고서 야, 목사님 그거 너무한 방법 아닙니까? 그거 제가 듣기에는 너무한 것 같은데요. 그 정도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게도 이것은요, 제가 요구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정하신 방법입니다. 우리보다 지혜로우시고, 우리보다 선하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보다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께서 정하시고 알려주신 방법이 바로 이러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보다 지혜롭지 않습니다. 우리의 방법은 예수님보다 더 선한 방법이 될 때가 없습니다. 나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정하신 방법이라면 내 생각보다 그분의 방법이 더 지혜롭고 유익하고 선한 방법이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요, 부끄럽지만 저의 어릴 적 모습이 하나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유치원 시절 때로 기억을 하는데요, 아버지께서 저에게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창희가 제발 좀 누나하고 싸우지 마라. 늘 그런 말 하셨어요. 왜냐하면 연년생이거든요. 누나하고 저하고 한 살밖에 차이가 안 났기 때문에 제가 뭐 키 차이도 얼마 안 나고 제가 조금만 하면 이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맨날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만 누나한테 개겼습니다. 제가 항상 개기고 누나에게 못 살리고 막 때리고 막 시비 걸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아버지 아들답게 살지 못했던 것이죠. 항상 저의 감정을 앞세우고 저의 판단을 앞세우고 내 생각을 앞세워서 누나를 함부로 대하고 누나를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어리니까 뭐 그런 게 잘 되겠습니까? 마치 고린도 성도들처럼 어리니까 감정 앞세우고 내 감정이 최고고 내 판단이 최고고 내 생각이 늘 맞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날도 누나랑 진짜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거의 누나 얼굴에 이 피도 날 정도로 진짜 치고받고 싸우는 일을 제가 저질러 버렸습니다. 이후에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아시고서는 갑자기 어머니와 방에 이렇게 싹 들어가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방에 들어가셔서 이야기를 몇 마디 나누시더니 이후에 거실로 나오셔서 자, 옷 다 벗어라, 팬티만 입어라, 그렇게 하시고 팬티 바람으로 집 밖으로 내쫓아 버리셨습니다. 지금이야 그렇게 하면 신고를 당하지만 여러분, 옛날에는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빨가벗겨진 채로 집 밖에 내쫓기는 일들을 정말 많이 경험했는데요, 약 지금으로부터 25년이 지났습니다. 25년이 지난 일인데 아직도 저는 그 머릿속 그날의 일들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팬티만 입고 누나랑 밖에 쫓겨난 그 일들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집에서 쫓겨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얼굴도 못 봅니다. 아버지와 함께 식사도 못 합니다.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이야기도 못 듣습니다. 함께 웃지도 못하고요, 제가 그때 정말 좋아했던 개그 콘서트도 못 봤습니다. 제가 집에서 쫓겨나 보게 되니까 비로소 알게 되더라고요. 야, 내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제 기억으로는 그때 밖에 한 1시간, 2시간 정도 있었는데 그렇게 있다 보니까 이후에 너무 힘드니까 배가 고프고 지금 생리 현상을 막 해결해야 되니까 너무 급해가지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아버지, 내가 다시는 그 죄 안 지을게 하면서 막 문을 두드렸던, 눈물 콧물 다 쥐어짰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25년 전에 그 일을 생각을 하면요, 그때 야, 아버지가 나에게 정말 너무했다 라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야, 내가 그만큼 큰 잘못을 지었구나 하는 생각이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제 아버지가 저와 제 누이를 미워해서 그렇게 집 밖으로 내쫓으신 것입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 중에 이 질문 앞에 그렇다, 부모님이 목사님을 미워해서 쫓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저와 제 누이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특단의 조치를 취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의 관점으로, 그 부모의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요, 이것은 전혀 너무한 일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자녀에게 죄를 깨우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정말 좋은 훈육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보호 밖으로 쫓겨났을 때에야 비로소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 유치원생이었던 정창이기 말이죠. 이처럼 수많은 권면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자 고집을 피우는 성도는 공동체에서 일시적으로 추방시켜서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살아가게 함으로써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처절하게 회개해야 하는 죄인지를 깨닫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권징의 정의, 필요성, 목적과 유익, 권징의 자세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욘커의 말을 하나 더 인용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PPT를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건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남아공의 기억신학자 욘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권징이 없다면 교회는 마치 경작되지 않은 정원과 같을 것이다. 잡초와 꽃이 뒤섞인 채 모든 것이 무성하게 자라는 정원은 정원의 진정한 본질을 가리고 더 이상 정원으로 인식될 수 없게 된다. 교회에 권징이 없고 교인들끼리 서로 돌보지 않고 죄를 지은 자들에게 끊임없이 훈계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거룩한 본질은 사라지고 말 것이다. 여러분, 교회는요, 새로운 에덴 동산입니다. 회복된 에덴 동산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신매교회라는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잡초와 꽃이 뒤섞인 채 모든 것이 무성하게 자라는 정원은 에덴 동산의 본질을 흐리는 것과 같습니다. 평화롭고 질서 있는 회복된 에덴 동산을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경작해야 합니다. 잡초들을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죄의 누룩들을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교회에 권징이 없고 교인들이 서로 돌보지 않고 죄를 지은 자들에게 훈계하지 않는다면요, 교회의 거룩성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매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에덴 동산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